1998년 걸포동 지하 1층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가 IMF 기간이었는데 IMF는요 1997년 말에 발생하여 2001년 8월 말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이 이후에도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IMF 같다라고 말을 하고, IMF보다 힘든 시기 같은 표현으로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태동한 교회이기에 고난의 의미를 아는 교회입니다. 지금 김포 우리병원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저희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곳 지하실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여서 출석교인이 70명이 되어서 사우동 김포 보건소 맞은편 대각선 부분에 210평 7층으로 이사 갔다가 계양천 옆으로 가서 온실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부터 약 7년 9개월 전에 운양동 이곳으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교회에서 처음 세례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이 아이가 제 딸아이니까 지금 30살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참 오래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운양동 계양천 옆에 온실교회입니다. 온실교회에 있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친환경센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환경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김포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 더욱 정겹습니다. 더욱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교회가 식물원이고요,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교회이고요,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요, 자연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이 속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임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사실 지난 26년은요 은혜와 감사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온 지 2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교회가 미어질 듯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덜커덩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운양동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39세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65% 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담임 목사 월급 1년 가까이 못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티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그랬더니 또 이자가 배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나가다가 내가 과연 살아있는 건가 모를 정도로 참 힘들었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7년 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항상 답을 찾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했고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려움 가운데도 알아갔었고 찾아갔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되고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서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문제가 다 드러난 위기의 시기입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부정적인 말 할까,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까 좀 두렵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요, 양과 숫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질적인 저하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위기의 기간이 지난 한 15년간의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요, 가장 큰 문제가 교역자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회입니다. 교역자들이요, 사랑의 열정이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직장인처럼 그렇게 생활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역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오늘날 교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역자들이 사랑의 열정으로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회의를 많이 느끼시죠?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노회에 가고 총회에 가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저도 놀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러분 욕하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짓,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2, 3명만 되면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몰아야지, 호텔에서 밥을 먹어야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골프가 나쁜 것 아니지만 이제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골프 치러 다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가 양적 성장 위주와 교회 성장 지상주의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그것이 목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기에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사유합니다. 대물림을 합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식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육관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직분자 50명 세웁니다. 그래서 교육관 짓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헌금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성장의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직분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살아갔던 그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처럼 살면 바보돼. 세상 나가서 예수처럼 살면 쪼다처럼 여김받아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요, 세상의 변화에 전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면 우리는 더 앞서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서 이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만 될 터인데 아예 그렇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총회에 가보면 교회의 대표자들의 평균 나이가 65살 정도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청년들이나 MZ세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현실에만 만족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교리만 있고 전통만 있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들의 이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교회만은 항상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교인들만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교회가 물질이 더 중요하고 세속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중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강화하던 것, 설교하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그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난 뒤에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 20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원네스나 세임네스나 유니포머티가 하나가 아닙니다. 유니폼을 같이 입고 대한민국 한다고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네스나 세임네스나 유니포머티는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는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 하나하나가 나를 양보하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자연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연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이 죽음까지 이 구원이 이어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영화로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목회하면서 영화로움을
글로리피케이션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영화는 죽음 이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위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교회가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 아들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 특별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그림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교회가 방주와 갈대 상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도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모세의 어머니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는 어딘가로 가기 위한 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배와 방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와 방주 차이는, 방주와 갈대 상자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 파도만을 피할 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방주, 갈대 상자, 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방주, 갈대 상자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방주, 갈대 상자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처럼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주는 단지 물 위에, 세상의 세파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는 것이 방주요, 갈대 상자요, 교회임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이시고,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지금 나 하나의 분명한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우리 목사님에게 물려줄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목사님들 가운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교회를 나갔다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대한여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에 보면 부목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려면 2년, 3년, 4년 나갔다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정말 훈련을 잘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초청을 받는, 여러분의 청빙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참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봉사하고 묵묵히 충성했던 노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일구어가고 다음의 리더십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갈대 상자를, 우리는 방주를, 우리 교회는 노가 없다.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있기만 하고 우리는 갈대 상자 위에 들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노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